요한계시록 17장이 폭로하는 짐승의 정체와 종교의 종말.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흔히 화염에 휩싸인 지구와 물리적인 파멸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인류의 고전이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종말의 풍경은 우리의 선입견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진짜 종말은 외부의 물리적 폭발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선이 멸절되어가는 인식론적 황폐화 과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적 통찰을 통해 요한계시록 17장을 재해석하며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과 종교 권력이 은폐해온 본질적인 타락상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종말의 본질, 심리적 황폐화와 영적 무지. 많은 이들이 교회의 종말을 건물이 무너지는 외적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종말은 내면에서 선이 멸절되고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한 상태를 뜻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 거짓이 솟아나고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소멸하여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영적 내러티브의 붕괴입니다. 종말의 정의, 선이 멸절되어 악이 지배하고 진리 대신 거짓과 무지가 자리를 잡은 영적 황폐화의 상태. 이 상태에 빠진 인간은 종교적인 형식을 유지할지 모르나 그 내면은 이미 폐허가 된 광야와 같습니다. 선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자기 사랑과 지배욕만이 남게 됩니다. 둘째, 파격적 반전. 짐승은 곧 수호자로서의 성경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상징은 단연 짐승입니다. 흔히 악마의 하수인으로 오해받는 이 짐승의 정체는 놀랍게도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왜 짐승으로 묘사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신학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표현은 내적 진리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내적 진리를 접하여 그것을 모독하고 영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주님의 자비로운 보호 섭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종교는 이 보호용 짐승 위에 올라타 성경의 문자적 권위를 빌려 자신의 지배력을 정당화합니다. 짐승은 일반적으로 문자에 존재하는 상원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상원에 속한 내적 진리로의 접근을 막는 파수꾼의 역할도 합니다. 음녀가 이 짐승을 탔다는 것은 천적인 신령 진리 측면에서 상원으로서의 주님 위에 깔고 앉아 그들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종교적 권력자들이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탈취할 때 말씀은 본래의 빛을 잃고 모독당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음녀와 많은 물, 화려함 속에 감춰진 석금질의 비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는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외적 화려함을 표상하지만 현대적으로는 지배욕에 사로잡힌 종교적 위선을 뜻합니다. 특히 그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사문의 진리를 자신의 교리와 섞어 변질시킨 이화되고 섞음질된 진리를 상징합니다. 음녀의 짐승에게 있는 7머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영적 지각을 상실한 지적인 광기를 의미합니다. 내면은 지배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치아는 이 모순된 상태는 비밀이라는 키워드 뒤에 숨겨져 대중의 눈을 속이고 영혼을 지배하는 수단이 됩니다. 넷째, 오직 믿음이라는 함정. 개혁교회의 무지와 신성부인 종말의 징조는 비단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가 맞이하는 종말은 사랑이나 인애가 동반되지 않은 오직 믿음만의 교리라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극심한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중보자나 아들 정도로만 취급함으로써 주님의 신성을 실질적으로 부인합니다. 인애의 삶이 거세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무지한 망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섯째, 종교 타락의 뿌리, 바벨론의 지배 욕망. 성경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종교적 타락의 근원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지배 욕망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인간 지도자나 교황이 대신 앉아 영혼들을 지배하려 할 때, 진리는 음행의 포도주처럼 변질되어 사람들을 영적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들은 성경을 곁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악용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할 종교가 도리어 영혼을 파괴하고 지배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결론: 어린 양의 순미와 우리의 성찰. 요한계시록 17장의 비극적인 폭로 끝에는 결국 어린 양의 순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신령 인성 그 자체이자 성원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결합된 상태를 뜻하며 인간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음녀의 체계와 정반대 지점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나 거대한 능력을 자랑하는 열불이 순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본질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신앙과 지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말씀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서 있는 영적 위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깊은 해석은 1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집필한 20권 시리즈 교회비의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 그동안 사복음서 정권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대작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공유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곧 새로운 교회비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